이 시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여기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앉아 있는데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가 가장 은혜롭고 행복할 때입니다. 아멘. 당연히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죠. 나중에 이제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뒤로 돌아보면 우리 디모데 선생님들 계시죠. 전화할 때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늘 아래 있을 때가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하라는 대로 잘 해야지.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그렇죠? 맞죠?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부모님 말씀 잘 들을 때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부모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모님 안에서 부모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게 부모님 보호 아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또 여러분들이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또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하면은 여러분들 또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낳은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또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죠. 국가는 누구를 보호합니까? 국민을 보호합니다.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그늘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누구의 품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을 때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기듯이 우리 또한 누구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뭐가 생깁니까? 은혜의 떡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시편 18편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그 어떠한 악한 세력의 공격이 우리를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하신다? 친히 다스리신다.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다른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는 바로 어떠한 재해나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피하는 곳, 우리를 안전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피난처가 되신다. 모든 죄악된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여러 풍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지존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가리켜 지존자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을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어떠한 존재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나신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사단행과 악의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떠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는 내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우리로부터 분명한 삶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 고통,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세상만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 있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환난, 고난, 고통,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요 또한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결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천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천사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돕는 것이다. 어떻게 돕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는 돕는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천사가 자신들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돕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머리 턱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게 하라.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것은 곧 사단이 무엇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키고 돕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우리를 친히 천사들을 통하여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와 독사가 누구입니까? 젊은 사자와 뱀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 같은 사단과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사단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것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갇힌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죄인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무엇보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은혜의 결과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승리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승리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믿음의 승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면 우리를 왜 이와 같이 못 살게 구는지, 왜 이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몹살게 구는 이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빠뜨리려고자 하는 이유,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면 됩니다. 여전히 죄 아래 갇혀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이 내미는 유혹의 손길을 붙잡고 죄와 타협하며 죄가 말하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알곡이 있다면 사단이 흩뿌리고 지나간 가라지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이유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사모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산한 수고로 감당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이 비침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산하는 수고로 감당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의 법을 지키어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앞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러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하면 싫어합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주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면 불평, 불만만이 튀어나옵니다.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한 존재인 것처럼 가라지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받아 그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한 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곡으로서 좋은 땅에 뿌려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알곡으로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힘쓰고 경건의 훈련을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며 주의 말씀의 법을 내시할 신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때 다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디에서 건지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다시 말해 경건의 훈련을 해살하는 수고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의 공중권세에 잡은 자와 같은 그들을 낮추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다시 말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시는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한다. 장수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으셔서 보호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보이실 것임을,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하신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의 삶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경건의 훈련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의 은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보호하심의 은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